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에서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남원의 주천에 있는 암 힐링 센터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암 환자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제 동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암 걸리신 분들 요양원에 가기 싫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비가 좀 비쌉니다.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효과를 보니까 1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교포 의사인 원종수 권사라는 분 아시지요?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힘들다고 한 암 전문 개업의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85년부터 디트로이트 우크우드 암 전문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요, 암 환자 중에 50에서 60%가 완치시킴으로써 미국 내에서도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런 물음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건강한 크리스찬인가? 라는 간증을 보면 각종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암 발병의 일부분이 기독교에서 하지 말라고 금하는 술, 담배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이 내용을 듣는 애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질병을 얻어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시면 모순적으로 우리는 술, 담배 하지 않아도 암에 걸리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암에 덜커덕 걸린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질병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도 암에 걸렸을 때 들었던 음성은, 얘야, 내가 암으로밖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는 알겠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종수 박사님은 인체에는 매일 암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 이것을 이 백혈구가 흡수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평안이 넘치면 뇌하수체의 기능이 활발하게 되어서 면역 기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법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자연요법 등을 사용하게 되나 이 역시 자신의 죄악과 아집을 절단하고 하나님의 광선을 쬐며 성령 충만으로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연결되기에 그 원리가 매우 성경적이라고 그 박사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서 3장 10절을 들려주면서 질병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기도에 있음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여러분, 찬양대 보세요. 얼굴이 환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 원하신 분들 찬양대에 많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이 모여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그렇다면 찬양이란 뜻을 한번 봅시다. 찬양의 뜻이 뭐냐면 칭찬, 찬미, 존경, 환호, 그리고 특별한 인정이 바로 찬양의 뜻이에요. 자, 옆 사람을 한번 찬양해 봅시다. 칭찬합니다. 존경합니다. 특별히 인정합니다. 이게 다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이며 특별한 인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우리들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임을 사실을 인정하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이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란 감사와 기쁨의 양면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찬양은 기쁨과 감사다. 만약에 찬양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말뿐이에요. 칭찬하는데 얼굴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칭찬하는데 잘했어? 이거예요. 따라서 잘했어. 고마워요.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운명의 여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긍정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간 부목사였던 동일교회를 18년 만에 가서 성도들 앞에, 장로님들 앞에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떨렸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기도한 분들이 계셔서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나면서 목사님 가슴이 뻥 뚫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내일이 있어요. 월요일 날은 뭐냐면 기라성 같은 여자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1시간을 강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중보기도를 막 요청했습니다. 이 중에 기도한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렵고 괴로웠던 것이 모두 다 감사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난날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고통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에 감사할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밝고 맑고
마음이 맑고 환해져요. 얼굴이 환해져. 한번 펴보세요. 시작. 환해집니다.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 여러분, 마음이 밝고 환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밝고 환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감사할 것을 찾아내 보세요. 또 현재 환경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감사하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불평하려면요, 얼마든지 불평할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암 환자들 만났는데요, 불편할 거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먹고 차 마시면서 깔깔깔깔깔깔 웃고요. 암 환자 맞아요? 목사님이세요? 네. 암 환자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불편할 거 찾아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감사할 것 찾아내면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불평 찾지 말고 감사할 것 찾자. 여러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이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울에서 쾌활하게 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확 들찬 상태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아멘, 생산적인 태도가 될 때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며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범사가 잘되며, 아멘, 건강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은 이걸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날이 올 수 있어요. 이미 미국은 왔습니다. 전도 금지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전도를 하면 바로 인격적 모독죄로 감옥에 10년이 갇힙니다. 우리나라도 곧 생길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옥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쇠고랑이 뚝 끊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감옥은요, 옛날 감옥하고 다르대요.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요, 겨울에는 뜨스한 바람이 나온대요. 옛날 감옥은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뭐라 합니까? 마지막 서신서에 뭐라 합니까? 내 겉옷을 가져와라. 너무 춥다. 그 추운 데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을 있을 때 여러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어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신앙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칭송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은혜의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마음에 들기도 쉽지 않은데요, 온 백성에게 마음에 드는 삶을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찬과 칭송을 들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칭찬을 들을 때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칭송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도의 삶의 나침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공짜, 축복은 노력. 맞아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뭐 제가 기도한다고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는 거로 축복되는 거면 제가 다 하면 줄 쫙 줘.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줄 쫙 써서 기도받으면 되니까.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뭐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성도의 삶의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요, 교회에 올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밖에 가면 사람 냄새가 나도록 하는 신앙이에요. 오죽했으면 주일학교 다니는 꼬맹이가 자기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우리 엄마는 주일만 참 좋아. 교회 갈 때만. 평일날은 싸나와. 그래서 일기장에 썼대요.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매일 교회 갔으면 좋겠다. 왜요? 교회 올 때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밖에서는 사람 냄새가 푹푹 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주 겸손한 신앙이에요. 복을 받는 신앙이에요. 받은 은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기에 사람들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없는 중에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있는 중에도 더욱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시기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주세요. 나누게 해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주세요. 나누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마다 나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동대전교회가 이렇게 하여서 주변 마을로부터 칭찬을 들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전도하는 신앙이에요. 본문은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주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발전시킬 과제를 전도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
주님은 전도, 성도의 지상 명령이 전도. 역사 중심적인 줄기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대로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축이 전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연 역사예요. 자연사. 한번 따라 합시다. 자연사. 자, 비유로 말씀하겠습니다. 자연사란 산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물이 흘러 강이 되어서 다시 수증기로 되어 비가 내립니다. 이게 자연사예요. 이런 단순한 반복이 변화가 있을 뿐 발전이란 없습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물이 돼서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적인 자연사예요. 또 하나는 선교 역사입니다. 선교사예요. 따라합시다. 선교사. 선교 역사를 말합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거칠어진 땅을 개발합니다. 산에는 나무를 심고 우거지게 만듭니다. 강에는 제방을 쌓아 물의 넘쳐남을 방지합니다. 평평하게 깎아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문명의 여명이 밝아오고 문화가 창달됩니다. 이거 바로 선교사예요. 선교란 이렇게 신세계로 개척해 나가는 개척의 역사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선교의 내용이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의 현실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전파.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최대 관심사가 복음 증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을 다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첫째로 전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이 복음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뉴스만 봅니다. 자, 뉴스가 복음이에요. 어때요? 뉴스 듣고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살맛이 안 나요. 오늘도 사고 났네. 오늘도 누구 죽었네. 오늘도 불 났네. 오늘도 강도가 생겼네. 오늘도 전쟁이 일어났네. 이게 뉴스잖아요. 굿뉴스가 아니에요. 자꾸 나쁜 뉴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가스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만민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온몸에 피를 모두 쏟으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은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모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신 거예요.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주님을 믿는 자의 최대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사실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재림. 한번 해보세요. 손 들고 시작. 예수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복음의 내용 5가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오늘 저를 만나지 마세요. 목사님 물어볼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할렐루야. 꼭 암송하십시오.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고 전할 내용이 이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선교의 방법과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일 내가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과 예수님이 승천하심과 예수님이 오실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말을 전하고 있는지 자기의 삶을, 자기 행위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을 때 전도부파 훈련을 받고 공원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노인이 계속해서 제 말을 듣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세요. 왜 우십니까? 했더니 전도하는 목사를 처음 봤대요. 원로 장로님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복음 전파로 하니까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결심했어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자. 두 번째는 복음의 증거에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돼요. 흔히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전도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없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는 거절하기 위한 변명에는 온갖 핑계와 방법이 다 동원이 됩니다. 전도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나 수단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킵니다. 신성한 전도의 의무를 저하시킵니다. 전도는 뜨거운 열망이 요구될 뿐이에요. 주님께 자신을 희생하려는 헌신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전도를 위해서 오직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다는 겸손과 순종이면 되는 거예요. 전도에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대한 열망,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열망, 주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 이 열망이 있으면 선교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올가을에 우리들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이름을 놓고 한번 따라합시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네 가지 그런 열매는 하나님 맺어주시오. 내가 열매를 맺겠다고요? 그런 사람은 교만해요. 내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뭘요? 저 2층에 계신 청년, 내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저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안 가르쳐 주지. 나온다면 알려줄게. 제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열매는 하나님 맺기는 30배, 60배, 100배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순종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변명이나 핑계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공로를 감사하는 심령이라면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전도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천국 가면 주님께서 뒤를 봐라 그래요. 네가 전도한 사람들이야. 아무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제가 전도 안 하면 구원받지 않겠다는 말씀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받는다고.
전도 많이 하면 뒤에 수많은 영혼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1516 교회 검색해 보세요. 1516 교회, 전 세계에 처음 있는 교회 1516 교회 검색하세요. 이상준 목사님이 계세요. 새롭게 하세요. 간증을 꼭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서울대를 나오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과음을 통해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병이 나서 매일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는 노상하면서, 대전이 고향입니다, 새 아들을 양육하다가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보고서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머니의 기도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상준 목사님은 어릴 때 우울증에 살았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살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버지 누워있지, 엄마 한숨 푹푹 쉬지.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이에게 희망을 갖고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엄마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의욕이 생겨요.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에 있는 연세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온누리교회에서 26년간 부목사 생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는 절대로 개척은 안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절대로 안 합니다라는 기도는 하지 맙시다. 그걸 시켜요. 이 사람도 절대로 나는 개척 안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개척해라. 건강한 교회를 위한 개척을 해라. 사도행전 15장 16절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는 비전을 갖고서 1516 교회를 늦은 나이에 개척하여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한 분이 10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한 영혼씩 전도하는 것이 더 건강한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올해가 되기 전에 한 분 전도하자.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 데려오자. 모르는 사람 데려오지 마요. 내가 아는 아들, 내가 아는 딸, 내가 아는 이웃사촌, 내가 아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 명 전도할 수 있잖아요. 한 명씩 전도하면 건강한 교회. 교회는 선교와 전도 중심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자, 우리 건강한 신앙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전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친송을 듣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송을 듣는 신앙, 전도하는 신앙으로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